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117화 반격 그리고 전쟁의 서막 세 번째 이야기. 깊은 어둠이 승룡평원을 뒤덮고 있었으나 정이맹의 진지, 서북쪽 끝에 황보가의 진지는 거대한 불꽃과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신교의 목기주와 그의 무사들은 황보가의 화공, 함정에 갇힌 채 탈출구를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불꽃과 불기둥은 점점 더 거세졌고 황보가의 소가주 황보천과 그의 정예 무사들은 목기주를 조여들며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목기주는 옆에 있는 자신 부관 도연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고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도연, 너와 함께 지금까지 여러 전장을 거쳐왔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구나. 도연은 결연한 눈빛으로 목기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목기주님, 기주님,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둘뿐입니다. 제가 남아 이 자리를 맡겠으니 기주님은 남은 무사들을 데리고 속히 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가 주십시오. 도연, 내 목숨을 걸고 이런 제안을 한다니. 목기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또한 그의 표정은 매우 비통한 표정이었다. 그가 이끌어온 무사들은 그의 전우이자 동료였고 도연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아끼던 부관이었다. 이유는 검천마가, 즉 신교의 사천마가 중 목기주의 출신인 검천마가로 도연 역시 같은 마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연은 목기주의 의지를 꺾고 결연히 말했다. 기주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남은 무사들까지 전부 희생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 순간 황보천의 거센 기운이 바람처럼 신비한 신법을 밟았고 그 뒤로 황보세가의 무사들도 신비롭게 다가와 두 사람을 삼킬 듯이 몰려들었다. 황보천은 부하들을 향해 손짓하며 신교의 목기주와 도연을 완전히 포위했다. 그의 눈빛은 섬뜩했고 또한 매섭게 빛났다. 어디 감히 나의 진지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는가? 목기주! 황보천의 목소리는 마치 불길에서 나오는 악귀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목기주를 향해 번져나갔다. 이에 목기주는 상황의 긴급함을 직시하여 비로소 굳은 결심을 하였다. 재빨리 도연과 나머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나를 따르라. 여기 있는 도연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도연은 결연히 불태웠고 남은 내공을 모두 끌어올려 황보천의 불꽃을 막아내며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녹색 기운이 거대한 나무줄기로 변해 불길을 막아냈다. 황보천은 이를 보고 비웃었다. 내 녹색 기운 따위가 나의 불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황보천의 손끝에서 푸른 불길이 더욱 강하게 요동치며 도연의 방어막을 압박했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내공을 끌어올려 방어막을 강화했지만 황보천의 불꽃은 끝없이 몰아쳤다. 그 사이 목기주는 남은 부하들과 함께 불길을 헤치며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탈출 경로는 이미 황보가의 정예 무사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신교의 무사들을 압박했다. 내 놈들은 오늘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황보가의 무사 중 하나가 강력한 기운을 실어 창을 휘둘렀고 그 창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동이 목기주의 부하들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목기주는 이를 보고 분노에 찬 외침을 내뱉으며 나무의 기운을 응집시켜 강력한 방어벽을 세웠다. 그의 내공이 땅에 닿을 때마다 거대한 나무줄기가 솟아오르며 황보가의 무사들과 맞섰다. 그러나 황보가의 무사들은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내공을 결합해 불꽃을 일으키며 목기주의 방어벽을 뚫어내려 했다. 도연! 시간이 없어? 목기주는 절박하게 도연을 바라보며 외쳤다. 도연은 황보천의 불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다. 그의 내공은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가 가득했다. 그는 강력한 무공을 전개하며 그의 눈은 목기주를 보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었다. 기주님, 어서 가십시오. 여기서 시간을 더 끌어야 합니다. 그 순간 황보천이 강렬한 기운을 발산하며 도연을 향해 돌진했다. 도연은 마지막 남은 내공을 모아 황보천을 막아섰다. 두 사람의 기운이 맞붙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주변의 땅이 갈라지며 먼지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곳을 지켜내겠소. 도연의 외침이 불길 속에 메아리쳤다. 목기주는 도연의 처절한 외침에 잠시 망설였지만 도연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나를 따르라. 도연이 선하하며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목기주는 남은 무사들을 이끌고 황보가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다. 도연은 그 순간 자신의 내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거대한 목기의 기운을 발산했다. 허허. 그는 원정지기에 깃든 한 올의 내기마저 꺼내 쓰는 것이 아닌가. 원정지기라면 그의 처절한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던가. 그의 손끝에서 녹색 기운이 뻗어나와 땅을 뒤덮었다. 그 기운은 순식간에 굵은 나무줄기로 변하며 불길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벽을 형성했다. 그러나 황보천은 이를 비웃듯 더욱 강력한 불길을 뿜어내며 나무줄기를 태우기 시작했다. 종전 목기주는 그를 만류하려 했지만 도연의 눈빛에서 각오가 깃든 결연함을 느꼈다. 그는 끝내 도연을 남겨두고 탈출을 시도했고 도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황보천은 도연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모든 내공을 집중했다. 흐흐흐흐. 참으로 고집스럽고 독한 놈이로고. 너 하나가 남아 나를 막겠다는 건가? 감히 신교의 목기주를 보호하려 하다니 무모하구나. 염화천. 황보천은 손끝에서 푸른 불꽃을 강렬한 기세로 신속하게 뿜어내며 그 불꽃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꽃의 파도로 변해 도연을 압도했다. 도연은 바로 자신의 내공을 끌어올려 대지의 강인한 목기를 두 손에 집중시켰다. 그의 손끝에서 나온 녹색의 기운은 나무의 힘으로 변하여 땅속에서 뻗어나온 줄기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방어막을 만들었다. 거대한 나무 줄기들은 황보천의 불길을 막아내기 위해 끝없이 솟아올랐고 도연은 이를 이용해 불길을 막아내며 결사의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황보천의 불꽃은 마치 무한한 생명을 가진 듯 끊임없이 도연의 방어막을 태워버리며 점점 접근했다. 불길은 푸른빛을 넘어 보랏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의 기운은 나무줄기마저 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나무 따위로 내 불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대지를 짓밟을 이 화염의 힘을 보아란 말이다. 황보천은 손을 휘둘러 불꽃을 몰아쳤고 그의 불길은 폭풍처럼 도연의 나무 방어막을 휘감았다. 불길과 나무가 맞부딪힐 때마다 굉음이 울려 퍼지며 공기가 진동했고 그 충격에 주변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내공을 더욱 끌어올려 자신의 목기를 강화했다. 목기여, 대지의 어머니여, 나를 지켜라. 한목대 강! 그의 외침과 함께 대지의 기운이 지면에서 올라와 뿜어져 나오며 불길을 밀어내려고 했다. 나무줄기들이 푸른 불꽃을 밀어내며 점점 성장하고 있었지만 황보천은 이를 비웃듯 더욱 강력한 내공을 몰아쳤다. 화염 폭장! 황보천이 외치며 강렬한 불꽃으로 이루어진 장력을 내뿜자 그의 손에서 폭발적인 불길이 터져 나오며 도연을 향해 강력하게 몰아쳤다. 그 불꽃은 마치 살아있는 용과 같았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도연의 방어막은 한순간에 흔들렸다. 도연은 내공을 한층 더 끌어올리며 몸을 뒤덮은 나무줄기를 강화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은 대지와 연결되어 더욱 거대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황보천의 불길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도연의 방어벽은 점점 불타오르며 나무줄기들이 하나둘씩 검게 그을리고 부서져 갔다. 그러나 도연은 자신의 모든 내공을 쏟아붓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목기의 절정이여, 내 마지막을 불살라 나로 신규의 활용을 맞이하게 하라. 도연의 외침과 함께 나무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와 마치 대지를 감싼 거대한 초록빛 장막을 형성했다. 나무줄기들은 살아있는 뱀처럼 불길을 휘감아 소멸시키며 불길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기는 마침내 땅에서 올라와 그의 신형을 감싸기 시작하여 마치 풀과 나무줄기로 갑옷을 입은 모습이 되었다. 헛 녀석! 발악을 하는구나. 하지만 나의 힘은 이게 끝이 아니다, 도연. 내 목기는 오늘 여기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황보천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손끝에서 다시 한번 보랏빛 화염을 일으켰다. 그 화염은 이제 순수한 화기의 형태로 응집되어 도연을 향해 맹렬히 몰아쳤다. 그의 불꽃이 도연의 목기와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그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고 돌덩이가 사방으로 비산하고 먼지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순간 도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길 속에서 목기의 장막을 형성했다. 기주님, 부디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도연은 강렬한 외침을 남기며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두 발산했고 그의 몸 주위로 생겨난 나무줄기들이 거대한 방어벽을 형성하며 황보천의 불길을 막아섰다. 그러나 황보천은 끝내 자신의 모든 내공을 불태우며 화염의 정수여, 모든 것을 태워라. 불멸의 연염! 그는 우레와 같이 외쳤고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랏빛 화염은
이제 도연의 목기 방어벽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다. 불길 속에서 도연은 결연한 눈빛으로 마지막 저항을 이어갔다. 그의 손끝에서 목기의 기운이 폭발하듯 터져나오며 불길과 맞섰지만 황보천의 화염은 끝없는 폭발을 일으키며 도연의 몸을 완전히 삼켰다. 주변을 둘러싸던 나무 줄기들은 불타면서 검게 그을리고 도연의 형체가 불꽃 속에 서서히 사라져갔다. 마치 거대한 화염 폭풍에 쓸려 재가 되어 사라져가는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았으니 도연의 희생이 마침내 끝나버렸는데 그의 최후의 외침이 불길 속에서 신비롭게 메아리쳤다. 그의 마지막 저항은 황보천의 무자비한 화염에 의해 꺾였으나 그가 남긴 시간 덕분에 목기주와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향해 달릴 수 있었다. 마침 목기주는 정의맹의 경계를 넘어서며 뒤를 돌아보았으니 어두움 속에서 먼 거리 화염강이 폭발하며 늘로 솟을 때 그의 눈시울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으니 어두운 밤 목기주와 그의 부하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신교의 진지로 가까스로 귀환했다. 그들이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승룡평원은 여전히 전장의 잔해가 가득했고 목기주의 마음은 부관 도연의 희생으로 인한 죄책감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비틀거리며 대장군막으로 향하는 목기주의 눈에는 시선에 초점이 없어 허망했으며 또한 그의 눈에 피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천마 류지역은 이미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장군막 안에서 천마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조용히 그를 맞이했다. 천마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으나 그 속엔 목기주와 도연이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는 깊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천마는 고요하게 말했다. 돌아왔군, 목기주. 그대가 무사히 돌아와 매우 다행이오. 목기주는 그 한마디에 주저앉듯 천마가 앉아 있었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고 손을 바닥에 짚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떨리는 그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슬픔이 새어나왔다. 마침내 목기주는 말문을 열었으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연이 목숨을 걸고 저희에게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저희는 부끄럽게도 그의 죽음을 다리 삼아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물론 남은 무사들까지도 이곳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황보천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었다. 도연을 남겨두고 돌아섰던 순간의 죄책감이 다시금 그를 억누르고 있었다. 천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목기주는 눈을 감고 숨죽이며 천마의 손길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천마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와 함께 묵직한 감정이 어렸다. 천마 류지역은 매우 비통한 마음에 조용히 무거운 입을 열었다. 목기주, 도연의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소. 그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그대가 무사히 돌아와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니 그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오. 천마는 떨리는 목기주를 단단히 붙들며 다정한 어조로 이어갔다. 도연의 이름은 신교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또한 정의맹에게 우리 신교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소. 천마의 말에 목기주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결연한 다짐이 어찌나 부족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도연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깊이 뿌리내려 끓어오르는 복수심으로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마의 눈을 바라본 목기주는 결연하게 말했다. 천마님, 도연은 제게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와 함께 전장을 헤쳐온 동료였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게 느껴지지 않도록 제 남은 목숨을 다 바쳐 이 싸움을 완수하겠습니다. 천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의를 받아들였다. 그대가 느끼는 그 마음을 이해하오. 그 결의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오. 이제 도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 싸울 때가 왔소. 그 말에 목기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피눈물을 흘렸다. 비로소 그는 천마의 말에서 도연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안도의 느낌을 받았다. 천마는 목기주의 어깨를 힘주어 잡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나 천마는 이제 최고 순회 회의를 소집하겠소. 이 전장을 우리 신교의 것으로 만들고 정의맹에게 그들의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줄 것이오. 천마의 명령에 따라 신교의 핵심 인물들이 대장군막으로 모였다. 그곳에는 비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광명자사가 있었고 이제 신교의 정신적 두 기둥인 광명자우사가 천마의 좌우에 서 있었고 신교의 군사 만회가 전장의 지형을 가리키며 작전 설명을 이어나갔다. 회의장 안에는 결연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천마는 지도를 내려다보며 깊은 숙고에 잠겼다. 만회는 지형을 설명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재 정의맹의 배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천라지망계를 발동하여 적들을 우리 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곳에서 적들을 우리 진 속으로 유도하여 그들이 빠져나갈 틈조차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형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교의 모든 전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만해의 설명에 광명자우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각 위치의 신교의 무사들을 배치할 적절한 지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최적의 무공을 전개할 수 있는 지형을 점검하며 천마를 바라보았다. 천마는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무겁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오행기주들은 각자의 절진을 발동하여 정의맹의 무사들을 한치의 여지 없이 죽음의 진 안에 가둘 것이다. 그들이 절망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하라.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만해는 고개를 숙이며 예리한 눈빛으로 답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천마님. 정의맹의 무사들은 우리의 진 속에서 혼란에 빠져 버둥거리다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천마는 수하들에게 결의를 확인하듯 눈빛을 주었고 모든 인물이 결연히 대답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의맹을 쓰러뜨릴 결점뿐이었다. 천마는 마지막으로 모든 인물을 천천히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전투에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정의맹에게 그들의 오만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겠다. 도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시각 정의맹 진지에서는 또 다른 격동의 순간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의맹의 부맹주인 모용세가의 소가주 모용정이
오대세가의 전력을 이끌고 정임행 진지에 도착한 것이다. 그의 뒤에는 팽가, 사마가, 황보가, 남궁가의 가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임행 진지는 활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정임행의 무사들 사이에서는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고 정임행의 모든 무사는 결연한 의지로 뭉쳤다. 피로에 찌든 그들의 얼굴에 활기가 되살아났고 그들은 강력한 전투 의지를 다졌다. 정임행은 오대색가의 지원군이 더해지자 한층 고조된 사기와 함께 최후의 전투에 임할 준비를 마쳤다. 모용정은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신교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오대세 가와 정임행의 힘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신교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울 것이다. 정임행의 무사들은 그 외침에 힘차게 호응했고 진지를 가득 채운 그들의 함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가 신교의 진지까지 들려오며 전장의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제 양측 모두 결연한 각오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한편 광명자사가 천마에게 보고하기 위해 조용히 대장군막 안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은 정임행과 최후의 싸움을 벌이기 이전에 따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광명자사는 짙은 그림자 속에서 다가와 천마에게 깊은 예를 표했다. 그의 뒤로 좌사전의 무사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이번 임무의 성과에 대한 긴장이 스며들어 있었다. 천마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광명자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임무가 무사히 끝난 것에 나는 신교의 교주로서 천신에게 감사드릴 뿐이요. 이 가주와 뇌전마가의 식솔과 무사들에게 노고를 치하하오. 천마 류지역의 말에 광명자사는 짙은 미소로 허리를 숙여 예를 다시 한 번 표하고 허리를 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천마님, 이번 임무는 모용세가가 은밀히 주도한 음모의 중심이었던 혈단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혈단은 강력한 중독성과 주화인마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위험한 동물로 이를 복용한 무사들은 강력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신은 모용세가주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곧바로 주화인마에 빠지거나 폐인이 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천마는 그의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예상은 했지만 모용세가가 이런 음모의 원흉이라니. 혈단이 천하의 무리민과 호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군. 천마는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고 광명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를 이어갔다. 저희는 그동안 암암리에 혈단을 퍼뜨리며 무리민과 호족들을 조종해온 모용세가의 은밀한 조직을 차례로 색출해 제거했습니다. 좌사전의 각 전단의 단주를 중심으로 일반 무사들은 전국의 치룡들이 지배하는 여러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며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암살하거나 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용세가의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고 더 이상 혈단을 무기로 무림계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광명자사의 어깨에 얹었다. 그대와 좌사전의 무사들이 아니었다면 모용세가의 음모는 더욱 깊이 뿌리내렸을 것이요. 그들이 구축해온 조직을 철저히 무너뜨린 그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오. 광명자사,
그대가 천하를 구한 것이요. 광명자사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답했다. 천마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뿐이옵니다. 저희는 그저 신교의 명을 받들어 이 음모를 막기 위해 저와 좌사전의 무사들은 목숨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의맹의 오대세가가 여전히 저희 신교를 위협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에 저희 또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사천리로 달려왔습니다. 천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들어 광명자사와 좌사전 무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도 강렬했으며 그 속에는 신교에 대한 강한 믿음과 결의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대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낸 이 음모는 신교의 승리를 위한 큰 기반이 되었소. 우리는 이제 모용세가의 음모를 물리치고 그들이 구축한 혈단의 공포에서 천하를 해방시킬 것이요. 정의맹의 오대세가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 신교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요. 광명자사와 좌사전의 무사들은 천마의 말을 들으며 결연한 눈빛을 빛냈다. 그들은 신교를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좌사 이하 좌사전의 모든 무사는 마음에 큰 자부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천마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제 정의맹과의 결전을 준비하라. 그들의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보여줄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가문 자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좌절과 수모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가주요. 그리고 광명자사전. 나의 임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오. 광명자사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자리에 앉아 부복하였고 따라서 좌선의 무사들도 광명자사, 전주의 행동을 조차 모두 부복하였으니 또한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천마님. 그들은 곧 다가올 전쟁의 서막을 맞이하며 철저히 준비를 다짐했다. 그리고 광명자사는 한참을 천마 앞에 머물며 깊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천마와 나누는 이 대화가 그저 보고가 아닌 신교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순간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장한 결의와 함께 이번 임무에서 목숨을 잃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비통함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천마는 광명자사의 고개 숙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대의 노고를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요. 이번 임무는 특히 험난했을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많은 이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치렀을 터 그들을 잃은 아픔이 그대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겠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맹을 쓰러뜨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요. 광명자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천마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무거운 비애와 함께 굳건한 결의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천마님, 이번 임무는 무엇보다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진나라에서 혈단을 뿌리고 무림계와 호족들을 지배해온 재상 가문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혈단에 중독되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이성을 잃은 채 실력을 10배로 발휘하며 우리에게 강력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좌사전 무사들도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들의 희생이 저희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천마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광명자사의 보고에서 진나라 재상 가문의 이야기와
좌사전 무사들의 희생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천마는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를 꽉 물고 결연한 눈빛을 들어 광명자사를 바라보았다. 혈단이 사람들을 그토록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모용세가가 천하를 뒤흔들려 한 것이었다니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음험한 수를 써왔는지 알겠소. 그대와 좌사전 무사들이 이 어둠의 그림자를 제거해 주었기에 우리 신교가 정의맹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소. 이른 이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은 신교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남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려 승리를 쟁취해야 하오. 광명자사는 천마의 말을 들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임무의 성과와 그 과정에서의 희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천마의 결연한 의지가 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